오늘 이제 소규리 문답 10계명 제 5계명 함께 나누겠는데요. 제 5계명 오늘 딱 어떻게 마침 이게 딱 똑같아요. 그러니까 본문이 딱 맞아가지고 하겠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똑같으면 제가 이렇게 두 번 안 합니다.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한번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계명 제 5계명 자 제 63문입니다. 자,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세요. 자, 제 5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자, 63은 무엇이 제 5계명에서 요구됩니까? 예. 여기서 약간 좀 달라지죠? 오전 설교와 약간 달라지는 게 뭐가 달라집니까? 범위가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아랫사람, 윗사람, 또 동료에게 하는 여러 관계 속에서의 규정 적용되는 계명으로 지금 범위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65문입니다. 무엇이 제 5계명에서 금지됩니까? 가는 명예와 의무를 무시하거나 어떤 일이든 그에 반하여 행하는 것을 금합니다. 예. 말이 어렵죠. 각 사람에게 지위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예. 어떤 지위가 있습니까? 우리 이계 선생님은 성경 자매와는 한테는 뭐죠? 예, 남편이고 신학대학원 교수님한테는 학생이고 우리 중고등부 차그런 청년들한테는 전사님이고 그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우리는 이 참 지위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런 관계들 속에서 각자에게 속하는 명예와 의무가 있어요. 예. 존중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본인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또는 그 어떤 일에 반하여 행하는 것을 제 5계명이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66문입니다. 제 5계명을 지켜야 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작. 제 5계명에 부과된 근거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유익에 기여하는 한 장수와 번영이 약속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거 잠깐 설명해 드리면 자, 이것을 이제 지켜야 되는 이유. 그런데 그 명예를 지켜주고 의무를 지켜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려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이 약속의 하나님의 성취는 무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한계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유익에 기여한다는 그 한도에서 장수와 번영이 약속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장수가 허락되지 않죠. 사도 바울이 장수했나요? 네, 사도 바울이 장수했나요? 안 했죠. 사도 바울 죽었죠. 순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제 5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모든 신자에게 허용되는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삶 플러스 이 땅에서 더 잘되고 더 장수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관되게 저 사람 효도했는데 왜 순교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적인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여러분 제가 쓴 겁니까? 우리 아주 훌륭한 신학자들이 쓴 겁니까? 그 웨스터민스터 151명의 그 당시 최고의 신학자들이 5년 넘게 회의를 거듭하고 해가서 만든 그 우리 개혁신앙 고백의 요체거든요.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제 5계명을 부모와 자녀 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관계에 다 적용되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고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번 5계명의 적용 범위를 보면 여러분 소요리 문답보다 더 장년들을 위한 그 공부 책이 뭐라 그랬어요? 대요리 문답. 중요리 문답은 없습니다. 소에서 바로 대로 가는데 이 대요리 문답 126번은 6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5계명의 일반적 범위는 아랫사람이나 윗사람이나 동료로서 각각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행하여야 할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확장하는 거예요? 단지 부모와 자녀 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문학적으로 제휴법이라 합니다. 제휴법. 제휴법이 뭡니까? 여러분 서로 우리가 장로님 오늘 밥 맛있게 드셨어요? 그러면 이제 장로님이 그냥 이게 그러시잖아요. 이런 분 없죠? 반찬도 먹었는데요. 막 이렇게. 물도 먹었고요. 국도 먹었어요. 이런 분 없죠? 없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그때 보통 쓰는 게 뭐예요? 제휴법이에요. 그 대표적인 하나를 이야기함으로써 전체를 다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면 어떤 분이 이런 분 없죠? 바다는 안 주셨네요. 이런 분 없죠? 왜냐하면 그게 하늘과 땅이란 게 뭐예요? 우주 전체를 다 포괄하는 제휴법의 그런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를 예로 든 것을 보는 것이고 모든 윗사람 아랫사람 그리고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 다 적용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잘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그래서 대표적인 다른 세 가지 관계가 뭡니까?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아내와 남편 간에 그게 이제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에 있고요. 두 번째 자녀와 부모 간에 적용을 했고요. 세 번째 종과 상전 간에 했는데 요새는 노예나 종이 없죠. 그죠? 그게 있으면 막 신문에 날 정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새는 어디다 적용해야겠어요? 직장 생활에. 모든 직장 생활에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에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참 넓어지고 일반적인 어떤 이 원칙이 되는데 그러면 그 원칙을 이게 성경의 그 한 구절로 표현하면 뭘까 해서 찾은 것이 뭐냐면 에베소서 5장 21절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왜 복종하는 거예요? 질서가 있기 때문에 복종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결정하고 누군가는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다 결정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게 다행이에요. 만약에 그래 부모는 부모대로 결정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결정하라 했으면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양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누가 결정해요? 5살 애가 결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밥을 먹을 것인가 맨날 사탕으로 끼니를 때울 것인가 누가 결정해요? 그 아이가 결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들 치아가 어떻게 되겠어요? 치과만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농담인데.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질서를 주셨어요. 질서는 물 불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당장에 우리나라에 질서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여기서 나갈 때 방탄조끼 입어야 되고요. 총 들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차에다가 밑에 철판 방탄 폭탄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차 사셔야 되고 어디 함부로 못 나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밤에도 막 조깅할 수 있죠? LA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영국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예요.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질서를 막 이렇게 싫어하지 마시고 참 이 질서 참 질서처럼 질서도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질서가 정말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가 살 수 있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동등적으로 본질적으로 동등해요. 그러나 그 관계에 뭘 두신 거예요? 질서를 두신 거예요. 여러분 스승과 제자 간에 선생님 학생 간에 질서가 없어도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선생님 박은신 선생님
없으면 어떻게 되죠? 학교가 난리 나요. 학교가 무슨 막 이리 와 선생님 이리 와 매맞자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직원들이 사장님 말을 들어야죠. 그죠? 이번 사업 이렇게 합시다. 누가 소리치길래 가봤더니 대리가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렇게 회사가 막 그렇게 막 가려고 있고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참 질서가 중요한데 그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서로 차등이 있으십니까? 동등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은 다 동등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셨잖아요. 동등하시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맞게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서를 이거는 차별, 이건 차등, 이건 계급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질서를 하나님이 주신 참 선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신 선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에 맞게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라고. 그러니까 이 부부간에도 질서가 있죠. 자, 부부간에도 질서가 있는데 어떤 질서입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죽기까지 희생하여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하고, 사랑과 순종의 이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질서를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밖에서 엄청 일하고 집에서 설거지하는 게 우리 남편들이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힘들죠? 그러나 하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아내들이요, 우리 남편한테 이렇게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은 말할 수 있잖아요. 자,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는 것이죠. 어렵다고 말한 거 그거는 절대 흠 잡으시면 안 돼요. 지금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희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는 그 부부간의 질서를 잘 지키는 우리 빛골과 함께 부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겠는데요. 자, 그 2번 보시면 첫 번째 뭡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자, 3번 보세요. 3번. 여러분 뒷페이지 보십시오. 보시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4번 보시면 이제는 동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나누겠는데 대요리문답에 이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를 많이 들어놨어요. 그리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뭘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놨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눠주신 것은 절대 교회에 놓고 가지 마시고 집에 가져가시고 지금 할 때 다 빈칸 여기 채우셔야 돼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다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요리문답이 말하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해야 되는 의무.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 모든 합당한 경의를 표하고 윗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들의 덕과 은혜를 본받는 것,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 그들의 징계에 마땅히 복종하는 것, 그들의 여러 등급과 지위의 특성에 따라 그들의 인격과 권위에 신의를 다하고 그것을 옹호하고 유지하는 것, 그들의 연약함을 인내하고 사랑으로 감싸며 이로써 그들과 그들의 통치에 영예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윗사람들에게. 이게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질서를 우리가 지키는 거고, 우리도 다 이제 어떤 면에서는 아랫사람이고 어떤 사람 윗사람이고 다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께 이런 의무를 다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금지에 대해서 대요리문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윗사람에 대해 요구되는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모든 것들, 그들에게서 합법적인 권고, 명령, 징계를 받을 때 그들의 인격과 지위에 대항하여 시기하고 경멸하고 반역하는 것, 저주와 조롱, 그리고 불량하고 추한 태도로 그들과 그들의 통치에 치욕과 불명예를 드러내는 것, 이렇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받는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나쁘겠죠?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또 우리 윗사람이 있어요. 우리 윗사람에게 또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든 비구름학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해주세요. 자, 3번 보시면 그래서 윗사람에게 겸손하게 순종할 때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어우러지는데 뭐냐면 윗사람도 기쁘고 아랫사람도 좋아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니까 윗사람이 잘해줄 수도 있어요. 내가 윗사람한테 의무를 다하고 금지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윗사람도 잘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가 얘한테 잘하구나. 그 윗사람을 특별히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세운 질서를 얘는 뭐하고 있다? 지키고 있구나. 내가 세운 질서를 얘는 지키고 있구나. 우리 박원신 선생님 이렇게 뭔가 학급에도 뭔가 질서가 있죠? 법이 있으시죠? 그거를 딱 지키는 애들 보면 어때요? 뒷꼭지가 어때요? 이뻐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다 보고 계세요. 우리 선생님들, 박은혜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애들이 딱 지켜주면 이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일반 원칙이 뭐였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직접적으로 이게 예배 드리고 이것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것을 따르는 것, 이것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란 것이죠. 자, 4번 보시면 아랫사람은 기본적으로 윗사람을 존경하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사랑으로 감싸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자, 누가 한 말일까요? 네, 칼빈이 기독교 강요 쓴 말입니다. 이 431은 뭐 4장 몇 장 이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윗사람을 대할 때 까딱 잘못하는 게 뭐냐면 윗사람은 완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약함이 보이고 어떤 부족함이 보일 때 왜 그래요? 이렇게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고 우리 직원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고 우리 학생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해버리면요. 자, 그런 학생들이 왜 그래요? 이런 학생들이 많으면 자, 박은희 선생님 오늘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게 가르치기 이게 어때요? 가르치기 어때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고 아마 가르칠 때마다 상처받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윗사람이라고 정해줘서 윗사람으로 서 있는 거지. 선생에서 교사의 사명을 주셔서 교사로 서 있는 것이고 사명을 주셔서 서 있는 건데 우리 전사님들이 완벽해서 전사님들이 된 게 아니잖아요. 전도사 이렇게 저도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명을 주셔서 서 있는데 이렇게 쭈시면 밑에서 밑에서 쭈시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랫사람들이, 그래서 윗사람 아랫사람 말게 뭐 하대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여기 나온 표현을 제가 그대로 쓰는 거예요. 아마 사랑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사랑으로 감싸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학생들, 여러분 직원들, 여러분 후배들, 여러분 또 우리 전사님들 앞으로 이제 하는 우리 또 청년부, 중고등부 애들 또 양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축복이고,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의 윗사람의 뭐예요? 연약함과 부족함을 사랑으로 감싸는
하나님의 질서를 그렇게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 소리가 왜 다르죠? 자,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숫자를 잘못 매겼는데 5번에 근데 참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윗사람이 좀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괴롭게 하는 사람. 그래서 부당한 막 고난을 주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20절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까다로운 상사 아닙니까? 너무 잘해서 그런 거죠. 너무 잘하니까 백성들이 막 다윗은 죽인 자가 천천히요 사울은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말 듣고 질투가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무엘상 24장 6절 7절 보시면 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예. 로마서 14장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예. 그러니까 우리의 윗사람을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윗사람을. 근데 그 윗사람이 좀 이렇게 너무 까다로울 때 그때 성경은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 보면 갑갑하고 답답하지만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래서 뭐 해라? 참아라. 이렇게 참아라. 그 사울이 그 동굴 들어서 응가하고 있었죠? 아시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그래서 부하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뒤에서 찌르시죠.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찔렀어요? 찌르지 않았어요. 옷만 살짝 뺐었던가 좀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그라미 2번에 바로 연결시켜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관계는요 양자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자 역학이 아니다. 삼자 역학이다. 엘로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까다로운 상사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동그라미 1번에 옆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으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다윗이 사울을 안 찔렀죠? 그래서 다윗이 끝까지 왕이 못 됐죠? 그랬나요? 아니요. 전쟁에서 사울이 자연스럽게 죽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어요. 다윗이 왕 된 과정 보면 아주 하나님 은혜로 됐잖아요. 헤브론에서부터 다 그렇게 그냥 왕국이 이렇게 거의 그냥 다윗에게 그냥 넘어온 것 자연스럽게 넘어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까다로운 윗사람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되도록 여러분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극동방송 이렇게 방송 사연 오다 보면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너무 상사가 너무 힘들게 해서 인간관계 너무 힘들어서 이 직장 빨리 옮길래요. 이렇게 하는 빨리 잘 옮기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 제가 괜히 한마디 갖다 붙입니다. 그 직장 잘 나오게 해주세요. 잘 나오면 어떻게 하면 잘 나오는 거예요?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고 나온 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은 좋게 하고 나오시도록 제가 그렇게 그런 말을 기도 제목을 더 붙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힘들 때 있어요. 윗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자, 따라서 보겠습니다. 더 윗사람을 보자. 더 윗사람을 보십시오. 윗사람 때문에 힘들 때 더 윗사람을 보십시오. 내가 참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요. 야, 네가 나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딱 내가 줄을 치는 것, 내 줄을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내가 눈앞에 있는 사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엘로이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럴 때 이 윗사람에게 막 쭈쓰고 싶을 때 그때 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의무가 대열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는 것, 그들을 가르치고 조언하고 훈계하는 것, 잘한 것은 지지하고 칭찬하고 보상하는 것, 찬성하지 않고 책망하고 꾸짖는 것, 그들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보호하는 것, 진지하고 지혜롭고 거룩하며 모범적인 태도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자신들에게는 명예가 되게 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권위를 보존하는 것. 네, 이게 우리가 윗사람들이 해야 될 의무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직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들을 가르치고 조언하고 훈계해야 돼요. 잘하는 것은 막 지지해 주고 박수 쳐 주고 우리가 우아해야 돼요. 우아 하면서 좋아요. 우리가 밴드에서 잘하는 거 항상 이렇게 눌러주고 댓글 달아주고 정말 잘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요? 잘하지 못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고 책망하고 꾸짖고 그들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보호하고 진지하고 지혜롭고 거룩하며 모범적인 태도로 본을 보여줘야겠죠? 윗사람으로서. 그리고 끝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권위를 보존하는 것.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에게 막대해 버리면요. 권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권위가 높아지겠어요? 권위가 떨어지겠어요? 근데 이 권위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우리가 보존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보존됩니까? 우리가 본을 보일 때, 그죠? 사랑으로 아랫사람들 대할 때. 그래서 우리의 권위가 이렇게 유지가 돼. 하나님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잖아요. 각 사람에게 또 아버지에게 권위를 주시고 어머니에게 권위를 주시고 또 선생님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사장님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목회자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 권위를 스스로도 보존해야 될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금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금지. 대열이문답 금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구되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도 자기 자신의 영광, 안일, 이익 혹은 즐거움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 이를 불법적으로 처리되도록 명령하는 것이나 불법한 일이나 아랫사람들의 권한 밖의 일을 수행하도록 명령하는 것. 악한 일을 조언하고 격려하거나 지지하는 것. 선한 일을 만류하고 낙심시키거나 찬성하지 않는 것. 지나치게 징계하는 것. 잘못된 일과 시험, 위험한 것에 아랫사람을 부주의하게 노출시키는 것이나 내버려 두는 것. 그들이 노하도록 격동하는 것 혹은 무엇으로든지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것 또는 불공정하고 조심성 없으며 너무 엄격하거나 태만한 행동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이시면 가장으로, 선생님이시면 선생님으로, 또 사장님이시면 사장님으로, 또 상사시면 상사로, 또 목회자는 또 목회자로,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경계하면서 우리가 지켜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모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자의 권위가 아름답죠. 그다음에 공정하게 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노엽게 하지 않고 억울하게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5번 좀 중요한데 자기 권위 아래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마땅히 존중받을 사람임을 우리가 윗사람들은 반드시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랫사람이고 명령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덜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중요한 사람, 귀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께 잘하는 것처럼 우리 아랫사람도 존중하면서 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윗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사도로서 그죠? 맡은 양에게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할 정도로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동등한 관계에서 우리가 의무와 금지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요리문답에 나온 그 의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의 전원과 가치를 존중하고 상대방 앞에서 경의를 표하며 대하는 것. 서로의 은사들과 발전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동등한 관계, 동료들에게 있어야 되고요. 자, 금지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은사를 질투하는 것, 상대방이 잘 되는 것에 배아파하는 것, 상대방의 공을 가로채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촌이 콘도를 사면 배가 아프면 돼요, 안 돼요?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촌이 콘도를 사면 빌리자. 빌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얼마나 야, 잘 샀다. 더 사라. 동해쪽만 사지 말고 서쪽도 좀 사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함께 기뻐하면 되고요.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 3절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이거 꼭 이제 집에 가져가시면서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니 우리 윗사람은 왜 이렇게 하지? 이런다거나 아니 우리 아랫사람은 또 왜 이렇게 하지?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될 우리가 규범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남을 제일 작대로 보는 것은 오히려 해로운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규범으로 하면서 이렇게 5계명을 잘 풍성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계명 이렇게 열심히 배웠는데 하나님 이 계명의 중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 이 원칙에 따라서 정말 질서가 있는 우리 교회 그 질서를 통해서 사랑이 흐르는 교회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